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셨으며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오늘도 지혜자와 명철자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지혜자, 오늘도 명철한 자 되어 말하는 것에나 또는 행동하는 모든 삶에서 지혜와 명철을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저들의 간구,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3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전화를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말로, 이걸 구술이라고 그러는데 입으로써 그 예언을 쫙 말을 하면 그 예레미야에 능한 비서가 있었어요. 글에 능한 비서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룩이에요. 바룩.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함이라. 그러니까 기세계 통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한쪽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냐?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하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면 예레미야는 또 바룩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룩은 그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어서 어떤 책을 만들었느냐? 두루마리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 1장을 풀고 있잖아요. 환상이 열리잖아요. 어떤 환상?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두루마리가 내려오죠. 두루마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또 내생물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상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에이,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직통계시를 믿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직통계시보다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믿어요. 왜냐? 성령 66권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졌다. 성령 66권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66권을 정정으로 믿고,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마로 역사하는 거죠.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문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 좀 어려운 단어서 미안한데 신학적으로 그 기록된 문서는 로고스, 각자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적용해 주는 것을 레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물론 로고스 레마가 같이 들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직동 게스트 아니에요? 응? 성령의 감동 받는 거고 성령의 감화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떨어졌다 역사를 갖고 태어난 말씀이다. 역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 중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실존자다, 무실존자다.
실존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역사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도 실존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예레미야의 그 생기게 된 예레미야서가 생기게 된 기원이라든지 예레미야의 생애라든지 이런 데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문서가 되기도 하고 그때 당시의 시대를 연구하는데 엄청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정보, 그 다음에 삶의 정보, 생활의 정보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멘. 그럼 1절 풀게요.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쭉 태어나요. 요시야 아들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가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자식이 없어서 거의 이제 왕위권을 이어받을 아들들이 태어나지 그 아들들이 없으니까 그의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또 다시 왕이 되고 또 다시 왕이 되고 이런 것을 3대에 걸쳐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왕이 여러분들 8세의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은 그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군이에요. 성군. 4대 성군 중에 하나로 독해요. 4대 성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시야.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 왕이 있어요. 아합인가? 아합. 이 4대 성군에 속한 이 요시야인데 누구? 아니라고? 하여튼 아합은 악한 왕인가? 하여튼 4대 성군 가운데 이 요시야의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뭐예요? 본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시대적인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제4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5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럼 605년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4월 제도 보면 성경에 보면 여기 제4년 4년 4월 정도를 본다면 아마도 이 때가 니산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의 분수령이 돼요. 어떤 분수령이 되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 때가 시대적으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요. 이 갈그미스 전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굽,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력과 북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충돌을 해요. 근데 어디서 충돌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돌을 하는데 패권을 누가 잡느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애굽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이. 근데 이 이집트가 애굽이 지어버려요. 그 세대가 죽어버려요. 이제 그 세력이 약화되고 북왕국 바벨론의 세력이 확대가 돼요. 그 중에 가장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역사 속에 짜증하고 드러나는
그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북왕국 바벨론 제국하고 애굽 제국하고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갈보리스 전쟁에서 판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바벨론에게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요시야의 왕 제4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 4년 중에 니산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고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화돼요. 영화. 왜? 천하무적인 애국 군대를 느부갓네살 신생의 세력 제국이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영웅으로 출연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대제국화되어지고 그 대제국의 통일을 시켰던 느부갓네살 드디어 이때가 출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한 나라가 패권주의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패권주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의 패권이 확립된 마당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된다라고 하는 그의 예언을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야 문서화해라. 이게 확증되어져 가는 거예요. 문서화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라. 왜 그러냐? 자기가 나 예언 참선지자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 두루마리의 책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이 두루마리의 책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 목적이 자기들은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여기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표현 가운데 취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름은 메기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일명 이 두루마리 책은 파피루스 알아요? 양피지와 파피루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갔었던 곳에 쿰란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쿰란에 가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사본들의 말씀들이 그대로 일전 도시도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뭔 얘기 되시죠? 그때 발견되었던 두 가지 책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양피지, 하나는 파피루스. 파피루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 이스라엘의 갈대는 마디가 각자 다르다 똑같다. 마디가 똑같으니까 쭉 잘라서 묶어요. 그리고 쪼개서 묶으면 종이같이 이렇게 둘 말아서 그 속에 안에 하얀 대 위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그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파피루스 문서 또는 파피루스 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두루마리 책은 양피지가 아닌 파피루스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고대의 책의 형태로서 현재의 책의 형태와 1세기 이후에 아마도 이 파피루스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러한 그 왕들의 모든 행정
아니라 그 주변에 가장 큰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국, 모압, 암몬, 기타 여러 나라에 대한 열방이죠.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들의 메시지를 기록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이 계시적 사건들에 대하여 준 것에 대하여서 너는 기록하라. 그래서 약 몇 년간이냐면 주전 627년부터 역사성이 여호야김 제4년이 주전 605년이니까 몇 년 동안 기록한 거냐면 거의 그러니까 22년 동안 기록한 내용. 22년간의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문서로 남겨서 그래서 이 유다와 열방들의 예언들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각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혹시라도 유다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돌이켜요. 이게 희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예언을 통해서 회개의 목적, 회개의 촉구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고 너희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해 주어라. 보고 와서 말해 주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정탐하러 가서 무엇인가 기념적인 것을 무엇인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열지파 사람들은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다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를 따서 작대에 끼워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보고 왔으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리한다. 그래서 장정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된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40년이 다 돼가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작업들을 보니까 다 죽이시던데. 첫째, 누구부터 죽어야겠냐면 불순종했던 금송아지 사건의 장본이 아론 너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 죽고 미리암 따라 죽어야 되고 또 누구 죽어야 되고 모세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장했던 군인들 알았죠. 군인들을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를 촉구해 보지만 그들은 듣는다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방 중에서 우선 급한 것이 제일 먼저 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제일 급한 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확장의 영역을 넓혀주시듯이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바르게 글을 두루마리 치고 읽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유다예요. 유다가 돌아오고 그 열방들이 돌아오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주변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도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리고 열방들은 그 주변에 모든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도 다 바벨론 하대에 갈 때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다
단순한 유다의 일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방의 주변의 선원들에게 미치어질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이 예레미야, 그리고 서기관, 자기의 비서였던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예언의 말씀의 목적은 회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와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국가, 모든 다 열방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성경 읽기 충실히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언은 단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성경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때를 어떤지 곧 어떤지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오늘도 내 가슴에 새기고 행함으로 새기어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